야고보서 5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 2절만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3절까지 읽었네요. 땅 따먹기 놀이라고 있어요. 우리 저 같은 나이 때 우리 70 세대는 잘 알죠. 땅에다 커다란 사각형 혹은 원을 그려놓고 돌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그 사각형 여기저기 귀퉁이에다가 자기 이렇게 한 뼘만큼, 자기 뼘만큼 자기 집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 말을 3번 정도 튀기지요. 튀겨가지고 그 말의 궤적에 따라서 자기 원래 원 안에, 자기 집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의 그 궤적을 따른 그 공간이 자기 집이 되는 거죠. 해보셨죠? 양현님 많이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우리 어릴 적에 막 땅에다 얼굴 쳐박고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까지 다 뭉개면서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할 건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막 온종일 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자치기도 있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땅 따먹기가 되게 재밌어요. 남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점차 시간이 가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치고 땅거미가 깔리면 이제 각자 집에서 엄마들이 부르죠. 영철아, 철수야, 복순아,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힘겹게 막 티격하면서 싸우던 그 집지키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요? 발로 다 뭉개고 다 막 흐려버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땅 따먹기인데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태껏 땀 흘리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자가 누구겠어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자. 이 자가 지혜자이겠죠. 그럼 누가 가장 큰 성공자이겠어요? 정확히 갈 곳을 알고 예비한 자죠. 그 예비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 천국, 영생이죠. 이것을 예비한 자가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어요? 이 세상만 아는 자. 일생 말고 여기 말고 저 세상에 있음을 모르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붙잡으려고 평생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그 때가 돼서 갈 곳이 없는 자. 정해져 있죠, 이 사람들은. 불못, 지옥. 이 사람들이 가장 실패한 자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북유럽에 핀란드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그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정부에서 그 모든 국민들의 생활 복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정부의 그 어떤 선전 구호로 쓰던 그런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람, 엄마, 맨 처음에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요람에 있잖아요. 엄마 품.
신생아의 품인 요람이니까 거기서부터 무덤 죽을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선정구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내가 아무리 평탄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어도 죽음 이유가 지옥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는다면 너는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람에서 그래서 요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람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이 사람이 가장 지혜자요, 가장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최후의 요람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느냐? 진정한 영혼의 본향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니까. 돈, 성공, 건강, 형통 당연한 배설물이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손에는요, 딱 하나만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걸 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지으려면 세상 걸 놓아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 목숨이 아깝잖아요. 그거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헐렁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관이 너무 사람 편의주의적으로 변질되어 왔어요. 복음이 인본주의로 전락이 됐어요. 싸구려 복음이 됐어요.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래서 내 자신이 마귀 새끼인 줄 모르면요.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기 인권, 요새 인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맞게 부각이 되잖아요. 내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보살보살 높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정신사상과는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베드로 보고 주님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지난번 설교에는 제가 이것들보다를 제가 하다 보니 이걸 빼먹어서 제가 글도 써놨는데 이것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혹은 너의 혈육보다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은 이론 갖고는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님의 안배한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진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깨어진 자들만이 이 세상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세상에 주는 기쁨과 만족은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미련을 더 갖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난처럼 좋은 것이 없죠. 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는 갈릴리. 오물구덩이에서 뒹굴어 버린 자. 그래서 제가 카페 글에 주님이 원하심은 으뜸 사랑이다. 그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곳도 갈릴리요. 처음 주님이 부르신 곳도 갈릴리예요. 갈릴리의 입장에 있던 11제자를 다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만 그곳에 올 수 없죠. 그 단서가 바로 가룟이라는 그 말에 있다는 말이에요. 가룟. 도시 사람, 성읍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 세상 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그래서 가룟이라는 말과 갈릴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김기동 집사의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그 책, 옛날에, 저는 책은 잘 모르고 그분이 강의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로 옛날 다닌 교회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구마를 이렇게 누구 전도할 대상을 볼 때 젓갈로 고구마를 찔러 봤을 때 익은 고구마를 먹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덜 익은 고구마는 아무리 찔러도 전도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근데 익은 고구마, 그러니까 때가 찬 자만 이제 전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에 오고 사면 초과에 도달한 자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딸려오더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김기동 집사의 말씀이 참 맞는 말이죠.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 인생의 배가 파손된 자들만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실로. 나머지는 교회 가자고 하면 친구 따라 덩달아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가짜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가 영접하냐면 좋은 밭이 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좋은 밭. 고난과 역경으로 자아가 분쇄되고 가루가 돼서 옥토가 된 사람이죠.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 말이 다 와 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을 막 그냥 아무한테나 전하면요. 복음을 이 세상 복 주는 그 복 그렇게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저는 처음부터 마귀니라 그런 말했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처음 갈릴리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아가 완고한 마귀 성분 그대로 자기 욕심과 야망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죠. 그런 자들은 다 가짜란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소원 들어주는 조력자로 알고 예수님을 섬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뇌물을 갖다 바쳐. 복 달라고. 인베스트, 투자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한자들아. 마음의 세상 사랑으로 배부른 자들아.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도 믿는다며 입술로 떠드는 자들아.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라. 왜 그렇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래요. 왜? 또 잠깐이면 너는 이제 육신이 끝나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좀 제발 알고 깨달아라 이런 뜻이겠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따르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불쌍해 보였죠. 그러니까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나오죠. 이 십자가 지는 거
이것이 내가 퍼포먼스 하는 거야. 너희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져야 돼. 너의 죄 때문에 죄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저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쳐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잖아요. 구레네라는 뜻이 얼굴이 검다는 뜻인데 검은 흑인,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몬. 그게 다 우리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시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니까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동일시해야 돼, 동일시. 예수님 십자가 바로 내가 바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삶으로 항상 깨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반대로 일반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다 져서 갔으니까 나는 여기서 편히 먹고 잘 먹고 잘 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이 보혈로 내 피가 다 죄산 받았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교리로 세뇌됐기 때문에 이 세뇌된 지식을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령 커다란 드럼을 통해요. 우유 있잖아요. 우유 조금만 집어넣으면요. 다 더러워졌잖아요. 우유가 깨끗한 것이지만 생수는 아니잖아요. 우유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휘발유 한 방울 딱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 생수 커다란 한 드럼을 통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하려면요. 엄청난 많은 물을 집어넣어야지 그것이 희석이 된대요.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교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려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선입관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설교도 어디 가서요. 동영상이 동영상 유튜브 막 이렇게 난립하잖아요. 아무 설교나 잘못 들어버리면요. 짬뽕이 돼가지고 속에서 나중에 분간력이 없어져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요, 십자가 복음이요, 나중에 희석이 돼가지고요, 꼭 사람이 육신을 갖고 어떻게 십자가만 지고 살 수 있나.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타협을 해. 하나님 말씀을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꾸 이렇게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원래.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은 마음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자예요. 참고로 여기 보면 똑같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건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2장 5절. 뭐라고 써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니까. 여기 딱 써 있잖아요. 똑같은 야고보서에. 이미 공부했지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지금 비록 5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믿음의 어떤 그 엑기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야고보서가. 그 금과 옥조에 진짜로.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야 하나님만 사랑한다니까. 이치가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배부른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폰만 잡고 다니는 것이지. 제가 이제 제목을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 말을 해놨는데 이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제가 따온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오늘 야고보서 5장하고 다 맞는 말씀이라 제가 거기서 인용해서 제목을 따왔어요.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 나오고 또 유사한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또 계시록 22장에도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왔어요. 슬플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거기서가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곳. 천국 밖에는 다 어둡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구원의 상징인 그곳이죠. 그거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원래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자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요. 이미 그 자신이 이미 성 밖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서 뭐예요? 술 풀며 일을 한다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느라고 믿어왔는데 천국에서 제외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지. 통곡하고 일을 가라. 억울해가지고. 똑같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남겨지고 그는 올라갔네. 나중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네. 이걸 그때 가서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예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 안 했으면은 일을 가지는 않지. 내가 올 곳에 오고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끝이잖아요. 그죠? 개가 뭐예요? 정족관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 행음자들.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고 이 세상도 좋아하고. 우상 숭배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갖고 계속 복 준다고 하는 자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심판날에 가보면요. 세상에서 그토록 염원하고 추구하고 지키고 방어하던 그것 돈입니까? 돈이 원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이. 지금은 눈이 소경이라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아서 돈하고 돈 쫓아다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놈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저 구석에 움막에 밀어놓고 다른 방에 가둬놓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꼴된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이 원수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돈이. 돈은 세상 사랑의 대표입니다. 사업 때문에, 돈 말고, 명예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박수갈채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세컨드, 서드로 다 밀어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니까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해가 생긴 거잖아요. 평생 애지중지하고 목말라하고 소원 목적했던 그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플며 이를 갈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잘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토록 염원하던 뭐예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많이 생각했나 보죠? 옥합을 깨트리니까 이거 아까운 걸 왜 깨트렸냐? 가난한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사업. 정의사회 구현, 인권운동,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식인이죠. 그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애국지사에다가 홍익인간. 네.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는 완관 심령을 가져서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도 회개하지 않았죠. 마음이 열리지 않죠.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그냥 겉돌아.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다 집어먹어. 그 복음을.
예수님은 세상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죠? 오직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진리, 영혼 세계에 대해서만 설파하셨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제나 저자나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언제 변할까? 언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할까? 이 다윗 왕조의 부흥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가룟유다를 쫓아다녔는데 끝내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제는 십자가만 얘기하고 이제 죽을 때가 난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하니까 확정적으로 가룟유다가 생각한 거잖아요. 이제는 팔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이제 굿바이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냥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은 30냥은요. 레위기 보면 종의 몸값입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종이 팔려가는 돈이에요. 그냥. 적은 돈이에요. 왜 은 30이냐? 종의 몸값밖에 안 돼.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볼 때는. 에? 배신의 상징입니다. 배신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의 이상, 야망, 야심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나중에 가룟유다가 똑똑한 가룟유다가 이성적인 가룟유다가 이해타산이 밝은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 3년 반 동안 허송세월만 한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허무감, 자기 자신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부르셨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용한 거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용합니다. 자기 복 이루어주는 소원 성취하는 그런 이웃물로 삼으려고. 자기가 타고 다니려고. 나귀 새끼. 말로 타고 다니려고.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을 가룟유다가 정죄했죠. 그리고 배신했죠.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때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가치를 추구하던 자였다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왜 그 줄이 뚝 끊어져가지고 밑에 떨어져서 배가 터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던 자의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의 가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국지사, 충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삶의 관점, 철학적이고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홍익인간을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퍼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정신사상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원수인 것을 그날에 가서 가룟유다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사울왕 역시 똑같은 길을 갔어요. 사울왕.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요. 사울왕은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의 눈 밖에 났어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대치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보통. 근데 제사장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블레셋 코앞에서 지금 막 진격해 오려고 하는데. 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사울왕이. 그 첫 번째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군사들 배불리 먹고 전투에 나가면 이겼을 텐데 다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요나단의 그 무기 지키는 쫄개랑 둘이서만 막 싸우다가 꿀 찍어 먹고 땅에 떨어진 꿀 찍어 먹고 이제 승리했다. 다 비유인데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울왕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어요. 왜 이기게 했냐면 마지막 시험 3번이잖아요. 세 번째도 네가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아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물은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우양, 나귀, 약대는 다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다 비유죠? 아말렉이 그 남녀노소, 그 우양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대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돌아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쳐다보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게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뭘까요? 이 시대로 보면 명문대, 명문회사, 명품 옷, 명품 백, 그죠? 명품 차, 명품 집, 호텔 식당에 가서 밥 먹기, 미모를 추구하고 몸매를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말렉의 정신사상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근데 보면 창세기 6장 공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 홍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다 쳤긴 쳤는데 좋은 우양을 남겨놨죠. 숨겨놨어요. 근데 그걸 걸렸죠. 제사장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핑계댑니다. 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설사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아까워서 기름진 우양이니까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도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른 내 집에서 내 값주고 산 그것을 나 대신 내가 죽네 해가지고 그 우양에 죽을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서 공짜로 얻은 우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마인드로 제사 드리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성대하게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제사거든요.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제사. 이런 것들을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이제 그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제사는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사신이라는 건 뭐냐면 무당에 섬기는 잡신을 사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네가 하는 그 모든 짓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이다. 무당에 섬기는 그런 잡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가룟유다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원함, 자기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원함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원함이 살아있으면 그 욕심이니까 욕심이 살아있는 자는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자의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불못 지옥입니다. 그토록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수가 돼서 슬플며 이를 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그 가치, 돈, 성공, 출세, 명예, 자존심, 건강, 자식 사랑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썩었대요. 설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어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환산하면 다 꽝입니다. 다 배설물이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제 두 옷이 나와 있는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모를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이것은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 근데 의의 겉옷을 더하셨다. 더 추가한 거죠. 의의 의의 겉옷.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우리가 이 겉옷은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경찰복. 속옷같이 똑같이 입지는 않잖아요. 경찰들이. 속옷은 다 틀려요. 근데 경찰복 혹은 군인들이 군복, 그 다음에 판검사의 법복 있죠. 그죠? 의사, 간호사들 다 가운 입잖아요. 그죠? 관리직 사원은 뭐예요? 와이셔츠에다 이렇게 넥타이 매죠. 근데 생산직은 또 작업복을 입죠. 그러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 가치가 내게 밀려오면요. 십자가로 달려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매일 날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많이 진 사람은 신부단장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 정결한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겉옷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6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날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비로소 이르렀대요. 혼인기약이. 여태까지는 약혼했는데,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예비하였으니 이게 보면요. 능동태예요, 능동태. 신부 자신이 예비한 거예요. 신부 자신이 그런 삶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녀 자신들이. 예비하였는데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마포 옷이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신부 자신이 예비했대요. 그렇게 삶을 살아온 거예요. 누가 입혀준 게 아니고. 구원의 속옷은 주님이 입혀주셨죠. 근데 의의 겉옷은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라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더니 세마포를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의의 행실은 내면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차면 밖으로 드러나죠. 표출되겠죠. 순종함을 통해서. 본문 요한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그 옷은 겉옷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어떻게 됐어요? 좀 먹었대요. 못 쓰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적 구원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외적인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내적인 구원은 됐는데 겉만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돼. 속과 겉은 연동되는 거예요. 유기체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한 생명이기 때문에 겉과 속은.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은과 금은 이전에 나왔던 재물이죠. 은과 금이 녹이 씁니까? 실제적으로 녹이 쓸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비유로 써놨으니까 그 가치가 무효가 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한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추구했잖아요. 그것은 다 썩고 좀먹는 것이고 성도의 재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재물이에요.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우리의 재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 재물로 삼았으니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고 간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존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슬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무효가 되고 헛되게 된 것. 그것이 금이나 은인 줄 알고 추구하고 쌓아 올린 것이 도리어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날의 맹렬히 불탈 것이래요. 여기서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죠. 살찐 사람을 우리가 육덕지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육덕지다. 예. 살집이 두툼하게 붙어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 사랑으로 덕지덕지 마음에 살찌운 상태. 5절 뒷부분을 보면요. 5절 볼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살쪘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면요. 그 마음이 불타요. 마음이. 살찐 마음이 기름 내려 기름. 기름이 많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죠? 기름이 내린다니까. 그 지옥 얘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보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뭐가 불타요? 혼이 불타는 거, 이 마음이 지글지글 이를 갈고 슬피운단 말이죠. 우리 성도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으로는 부유하게 돼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음 상태가 돼야지 마땅하겠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겠어요. 끝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말과 2절의 재물은 단어가 좀 틀린 단어인데 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말로. 여기는 이제 데사우로죠. 그래가지고 보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써놨네요. 보물이 데사우루스인데 쌓는 것이 보물이에요. 쌓는 거. 그러니까 말세에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았구나. 네가 살아온 삶이 보물이란 뜻이죠. 쌓아온 것이니까. 근데 그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땅의 보물과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쌓았어요? 땅의 보물을 쌓은 거예요. 땅의 보물. 이방인들이 추구하던 그 세상 가치를 돋보고 소원 목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해온 거죠. 말세 우리가 옛날에 베드로 전후서 할 때 우리 공부했었는데 말세가 세 가지 원어에 나왔는데 크로노스 에스카토스, 카이로스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 근데 여기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헤메라 에스카토스, 크로노스 에스카토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헤메라라고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낮,
밤이 아니라 낮의 끝이에요. 낮의 끝. 낮이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낮이잖아요. 저녁 끝에 네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 그런 뜻을 써놨어요. 근데 저녁에 돈 벌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녁에 돌이켜 보니까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종일 헛일했다. 온 평생 헛일했다. 왜? 땅의 보물을 위해서 네가 고군분투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인생 말에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헛일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축구 전반전이면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 지금 후반전 끝에 지금 말씀은 뭐예요? 지금 저기 오버타임 기간 길어야 5분, 짧으면 3분 주잖아요. 이제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야.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줘야 할 삭을 안 줬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품값을 안 준 것이죠. 품꾼은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품꾼. 근데 품꾼에게 삭살 안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품꾼이 어디서 일했다고요? 너희 밭에서 일했대요. 너희 밭. 너희 밭이 어디죠? 마음밭이죠. 그러니까 품꾼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뭘 일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개간해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종의 일이에요. 품꾼의 일. 그래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이런 것을 땀 흘리면서 개간해서 큰 돌, 작은 돌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거름지면 나중에 씨를 뿌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추수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잖아요. 품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품꾼을 붙여준 거거든요. 자기한테. 근데 품값을 안 주고 자기 배만 부풀렸다, 배불렸다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자, 품값 그 삭시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이 시대로 말을 하면은 사례비잖아요. 사례비기죠. 예. 자, 여기 사례비를 두 가지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걸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선입관을 가졌다면 선입관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써 있는데 우선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잠깐 볼게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힐문한다. 이게 뭐냐면 비꼬는다는 얘기죠. 비아냥거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12사도 중에 사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도되는 것을, 사도됨을 여기저기서 보면 막 굉장히 강변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사례비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례비를 안 받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자기 스스로가 별 볼 일 없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고린도 지역의 그 풍토가 좀 그랬어요. 뭐냐면
거기는 고린도 지역은 옛날에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해요? 철학자가 유명하잖아.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궤변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강연을 하고 그 강연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소피스트들, 그 철학자들의 한 부류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자기가 생활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신사상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까봐 첫 번째는 안 받았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주 문란한 교회야. 그 영적으로 어린애 교회. 그래가지고 막 고린도 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막 은사 갖고 막 싸우잖아요. 내 은사가 더 크냐, 네 은사가 더 크냐,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봐 사례비를 거절했죠. 자, 7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죠? 누가 그 자비량하고 병정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너무나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말을 해도 이런데 이것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다. 율법에도 써있다. 신명기 25장에 말이 써있어요.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비유죠.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소를 이제 농사에 이용하고 추수까지 했는데 소를 굶기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것이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나중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영적인 것을. 근데 육신적인 것을, 그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는다면 그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 써놓은 거예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렇게 써놨죠. 이 권리, 그러니까 농사 짓는 주인이 포도를 심고 양을 기르는 것은 포도를 따먹고 양의 젖을 먹기 위해서 하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인데, 내가 끝까지 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가서 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일은 안 했어요. 다 11조 이런 거 갖고 먹고 살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이 명하신 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복음의 제사장들, 증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여벌의 신,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만 전해. 하나님이 다 너희들 먹여 살릴 거야. 누구를 통해서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통해서 먹여 살리겠지. 그러니까 자비량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비량.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로 가서 볼게요. 좀 더 보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이나 썼어요, 이분이.
예? 엄청난 분이시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러니까 말은 어둔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7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예.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거, 예? 그것은 너희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큰 자잖아요. 큰 자인데 작은 자를 섬긴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가 이제 큰 자니까. 그래서 높이려고 작은 자를 섬겨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왔다. 근데 죄를 지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저 전한 것으로 트집거리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너희의 트집거리가 됐느냐? 내가 무료로 공짜로 전하니까 이 가르침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느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아주 중요한 말을 써놨어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내가 사례비를 받았대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밑에. 그러면 내가 사례비를 그들에게 받은 것은 강도짓이었네. 탈취한 것이니까. 강도짓이었겠네. 이런 얘기 뜻이죠. 내가 값나가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값주고 팔았으니까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강도라고 했겠네. 이런 뜻이겠죠.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나와요. 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할 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여기 지금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대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비량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자비량을 했어요. 근데 일부만 자비량했죠. 알고 보니까. 수시로 부족한 것을 얻었죠. 여기 이제 그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있어서 용도가 부족했다. 용도가 뭐냐면 쓸 것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 부족했다는 말을 어디 가서 쓰고 있냐면 27절로 가볼게요. 27절. 내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죠? 사도 바울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여러 번 굶고 옷이 없어서 춥고 벗었대. 헐벗었대. 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지원을 안 해줬어요. 사도 바울한테. 수고하고 애쓰고 사도 바울이 물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돌로 침을 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도 자지 못하고 설교하는 저는 이제 우리 뭐 신령님도 옛날에 설교해 보셨지만 설교가 부담이 많이 돼요.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7인으로 이게 인봉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사상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야고보서 전혀 안 풀립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떨 때 저는 막 잠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 설교의 부담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지 못.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게. 이거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 그러니까 9절로 다시 가볼게요. 용도가 부족하대. 얘기를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근데 이제 그 부족한 것을 일부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터키 북부 지역인데 어디 교회냐면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제 다 나와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회에서는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인편을 통해서 보내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폰뱅킹 하면 참 좋은데 그 당시에는 인편으로 이제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을 보충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도 고프고 옷도 없고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참 그 주님의 종들의 그 나그네 길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어디 보면 그 과보된 60대 60 이상 된 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써 있잖아요. 잘 대접하는 자, 나그네를. 나그네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지. 자, 빌립보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4장. 4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격, 인품,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거 이런 거 보면 정말 막 뭉클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모든 것이 이 배고픈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견디고 감사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대단하죠. 원망불평 하나도 없잖아, 그죠? 사도 바울의 이런 품성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좀 있어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줬나 봐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선물을 원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과실,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부모, 아베딘 입장에서 자식들을 본 거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참 당당해. 이거 보면, 그죠?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풍부하긴 뭐 풍부해. 아까 막 굶고 헐벗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액면대로 보면 안 돼, 이거를. 진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소작에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요. 향기로운 예물이고 그것이.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 성경말 구절이 있어요.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사랑의 표식이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그 사역자들은 각양각색이에요. 예? 그리고 옛날에 안양에 계신 우리 그 형제님은, 그분도 이제 자식들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돌보면서 거기서 오는 자식들한테 오는 거니까 좀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또 일부는 또 충당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느 형제는 또 사업하니까 또 먹고 사는 사람, 대전에 있는 형제는 또 살 수가 있고, 어떤 형제는 또 그런 것도 없으면 또 모임에서 또 성심성의껏 또 준비를 해줘야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저기는 왜 사례비를 받지? 사례비를 받으니까 저놈은 가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사례비 받는 것은. 근데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편협된 생각, 인색함 그런 것들로 잣대를 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 입장에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말씀한 건데, 웃으면서 말씀을 한 번 더 할게요.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가끔 싸우세요. 같이 좀 먹어보게. 예. 또 뭐 추어탕 아니면 칼국수 이런 것 좀 있으면 가끔 사주세요. 이제 방영재님은 나를 그냥 맨날 못 사줘가지고 안산에만 오면 맨날 그냥 먹자고 그러는데 내가 오히려 많이 거절하죠. 예. 자, 아무튼 제가 물질적인 관점에서의 사례비를 지금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사례비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오버됐는데 좀 한 7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이거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야고보서의 그 5장 4절에 보면 그 추수한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례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복음의 제사장이 마음의 밭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그 삭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기쁨이죠, 그게. 근데 아무리 전해도 한쪽 귀로 다 흘려내버려. 열매가 안 맺어지죠. 말씀으로 다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열매를 안 맺어. 똑같아. 그 기운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품삯 없는 신앙이에요. 품삯 없는 신앙. 제가 아까 설교에 대한 부담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성경 대충 보고 가서 설교해. 그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못해요. 하라고 해도. 저 얼마든지 성경 펴놓고 제가 찬송가 부를 때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기저기 성경도 찾아보고. 그래서 제 설교가 제가 1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만 정확한 어떤 궤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계속해서 한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설교가.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이 귀하게 준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귀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듣지 못했을 경우에, 못 들으실 때도 물론 있죠. 혹 듣지 못하면 그거를 나중에 재생해서 계속해서 들으시라고.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복음은. 믿음은. 여기 이제 4절 봅니다. 뒷부분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는 소리, 아까 이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뭐 사도 바울 예를 들었지만 추수꾼 자기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처자식이 있다면, 처자식이 지금 굶고 있고 헐벗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것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라면 어떻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덧입혀지겠죠. 그 말씀을 가르친 종에게. 그러니까 울분이 생기는 거겠지.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진짜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성도가 왜 저러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5절에 5절 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에 앉혀진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해서 땅의 가치를 발로 밟고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얻어 사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땅의 것으로 부자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했으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했다 써 있잖아요.
나중에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음부 갔잖아요. 부자가 왜 이렇게 땅의 것에 목말라 합니까? 진짜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사람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만족거리를 찾아 헤매는 건데 그것이 세상 성공, 부귀, 영화, 출세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방인들 봐요. 혼종을 어떻게 사는지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이방인하고는 번지수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냥에 판 것은 주님을 배신한 거죠. 정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넘기운 것이죠. 자신의 욕망, 야망을 안 들어주는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정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판단은, 가룟 유다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주님은 세상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면에 있어서는 실용성 제로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부자의 삶을 갈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또 이단으로 갑니다.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것을 버릴 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자의 삶을 사는 자, 가룟이라고 하는 그런 앞에 형용사, 가룟이라고 하는 세상 중심에 앉아있는 자는 절대로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